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니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만 하고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에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키기만 한다. 이래가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살펴보고 자기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않고 그 병이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이래 동안 더 격리시킨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고 그 병이 사라지고 그의 살갗에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일 뿐이므로 옷을 빨아입으면 그는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지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감염되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살갗에 흰 부스럼이 생기고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부스럼에 생살이 생겼으면 그의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가 이미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 그 환자의 살갗을 모두 덮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 하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의 살갗 전체가 다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하다. 아무 날이든 그에게 생살이 솟아오르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생사를 살펴 확인한 뒤에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생살은 부정하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하얗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그 감염된 곳이 하얗게 되었으면 그 환자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정한 사람이다. 살갗에 종이가 생겼다가 나온 뒤에 종기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붉은 얼룩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살갗을 불에 데웠는데 된 자리에 살이 희고 붉은 얼굴이나 아주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얼룩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것은 된 데서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서 얼룩이 살갗에 퍼졌으면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살갗에 퍼지지 않고 사그라졌으면 그것은 된 데서 생긴 부스럼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만 된 자국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머리나 턱에 헌대가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 헌대를 살펴보고 그것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게 변하여 가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인 백선이다. 제사장이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진찰하여 보아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환자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다가 이르게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런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백선이 난 자리가 살갑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자리만 빼고 털을 민 다음에 백선이 생긴 그 환자를 또다시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르게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백선이 살같이 더 퍼지지 않고 살갑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 입으면 정하여진다. 그러나 그가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백선이 살같이 퍼졌으면 제사장은 아픈 곳에 털이 누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미 그는 부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그치고 그 자리에서 검은 털이 자랐으면 백선은 이미 나았으며 그는 정하게 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살같이 희끗희끗한 얼굴이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살같이 생긴 얼룩 색깔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살같이 생긴 발진일 뿐으로 그는 정하다.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그는 대머리가 된다. 그러나 그는 정하다.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그는 이마 대머리가 된다. 그래도 그는 정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구스러한 헌대가 생기면 그것은 정수리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부스럼으로 정수리나 이마가 희끗희끗해지고 불구스레해져서 마치 살같이 생긴 악성 피부병과 같아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 환자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는 악성 피부병이 머리에 생긴 환자이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밑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집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곰팡이가 옷 곧 털옷이나 베옷에 묻었을 때에 또는 배나 털로 짠 천에 나래나 시에 또는 가죽에나 어떤 가죽 제품이 묻었을 때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에 나래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자국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묻은 천이나 가죽을 이레 동안 따로 두었다가 일회째 되는 날에 그 자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국이 옷에나 천에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가죽 제품이든지 그 가죽에 퍼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것이 묻은 옷이나 천은 부정하다. 곰팡이가 묻은 배로 짠 턴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옷에나 천에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은 그 옷을 빨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또다시 이레 동안 그것을 따로 두게 하여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옷을 빤 뒤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묻은 자리가 퍼지지 않았을지라도 묻은 얼룩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묻은 얼룩이 천 안쪽에 생겼든지 천 바깥쪽에 생겼든지 가릴 것 없이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천을 빤 다음에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그 곰팡이가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옷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또는 옷감의 날에서든지 씨에서든지 그 얼룩자리를 도려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옷에나 천에 나래나 씨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곰팡이가 묻은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러나 한 번 빨아서 옷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나 어떤 가죽 제품에 묻은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한 번 더 빨면 정하게 된다. 함께 위에서 말한 것은 악성 곰팡이가 털옷에나 베옷에 또는 천의 날에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에 정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규례이다. 아멘. 59절까지 장문을 읽었는데 세번역으로 번역된 이 성경의 버전을 읽어도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이미 신약을 통하여 완성된 율법 그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정신이 전달된 그 말씀들이 많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정결율법은 13장, 14장 공통적으로 나병이라고 돼 있어요. 나병 그리고 나병의 정결규례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도 그랬고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 레프로시라고 그러죠. 뭐 옛날에 문둥병, 나병, 요즘은 일반적으로 그냥 한센병. 이 노르웨이 의사였던 한센이라는 의사가 그 나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병,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한센병. 근데 그 한센병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그냥 나병이라고 저긴 다 번역했어요. 개역 개정까지는. 근데 여기 보니까 악성 피부병, 종기, 뭐 피부 질환, 그죠? 또 화상으로 입은 화상 자국에 생겨난, 대부분 염증이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져야 되는가 기록하고 있는 규례입니다. 심지어 옷에 있는 곰팡이도 나병이라고 그랬어요. 14장에 가면 퀴즈, 어디에 있는 곰팡이? 14장에 건물에 있는 곰팡이, 그것까지 나병이라는 용어로 다 번역이 됐어요. 이 나병이라는 용어로 번역된 데 이제 성서학자들의 논란이 있어요. 주장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이 최초로 나올 때 최초로 그 용어를 쓴 것으로부터 잘못 번역이 돼서 이것을 다 나병이라고 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번역본들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번역할 때 쓰는 용어들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공통적으로 그냥 악성 피부 질환과 곰팡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 아십니까? 책의 제목이 고통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고통은 나쁜 거죠. 그렇죠? 고통스럽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고통스럽기를 원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책 제목이 고통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해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인데, 이분이 정형외과 전문의로 시작했지만 나병 환자들을 위한 봉사로 평생을 살았어요. 나병 전문 과정을 공부도 했고, 이 영국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인도 선교사로 열심히 살다가 억울하게 순교합니다. 어머니가 인도를 떠나지 않고 남편의 뒤를 이어 인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 아들이 폴 브랜드인데 의대 공부했는데 나병에 대한 연구도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발에 통증이 사라졌어요. 발에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볼펜 끝으로 발가락을 찔러봤는데 아무 통증이 느껴지질 않아요. 바쁘게 의사생활을 하다가 밤에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리가 이상해서 찔러봤더니 통증이 느껴지질 않아요. 덜컹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나병의 대표적 증상이 통증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 없진 않아요. 국부적으로 통증이 없어요. 손에 통증이 없으면 불판에 손을 대고 있어 손이 다 타들어가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나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끔찍한 얘기지만 우리 이렇게 손톱을 뜯는 습관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자기 손가락을 뜯어먹는, 먹진 않겠지만 뜯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왜? 통증이 안 느껴지니까. 큰일이 난 거죠. 밤을 하얗게 지셉니다. 가족하고의 이별도 생각하고, 의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 자기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는 생각, 그렇게 하얗게 밤을 지새다가 다시 바늘을 가져와서 새벽에 자기의 발가락 끝을 찔러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발가락 끝을 바늘로. 어젯밤에는 발등과 발목을 볼펜으로 발 전체를 찔러봤었는데 발가락 끝을, 나병 환자들을 처음으로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 그대로 바늘을 갖다가 발끝을 찔러봐요. 찌름과 동시에 으악! 하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오면서 자기가 평생 느꼈던 통증 중에 가장 행복한 통증이었다. 왜? 나병 아니니까요. 나병 아니니까.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통증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가며 통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자기가 평생 나병 환자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인도의 나병 환자들을 위해 일평생 바칩니다. 그분이 쓴 책, 자기의 의사로서 나병 환자들을 위한 여러 과정을 쓴 책이 고통이라는 선물이에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인간의 모든 행복은 고통으로부터 시작된다. 고통이 느껴지는 게 행복이다.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디가 아픈데 아픈 걸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못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느껴야 알죠. 통증을 느껴야 치료할 수 있죠.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간, 그 옆에 붙은 췌장, 이런 건 이미 뭔가 이상함을 느껴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 늦는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아픈 게, 아픔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신체가 얼마나 복된 건가, 거기 집중하라고, 여기가 지금 불편하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보내는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통증이. 이제 이걸 우리의 신체를 벗어나서 더 넓은 의미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영적 세계로 대입해 볼 때 무궁무진한 적용의 과정들이 있겠죠.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쓴 이 책에도 레위기 13장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이제 모두를 다 나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레위기 13장 14장을 읽을 때 전제가 있어요. 첫째,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말하는 한센병과 같지 않다. 그냥 심각한 피부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이것은 전염성이 있을 수 있는 피부 질환들. 둘째,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 했는데 그것은 나병의 증세가 부정한 거지 그 환자의 인격이 부정한 게 아니다.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질병에 이건 해당이 돼요. 부정하다고 했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가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증세가 부정한 거다. 그 질환이 부정한 거다.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왜 이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을 받은 게 어디예요? 신의 광야에 있을 때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레위기 율법을 받았어요. 이때가 지금 뭐 하고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추산 인원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의 공동체 속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겠어요. 코로나를 지나온 우리, 요즘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많아져서 예배를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지금도 아마 그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처럼 심각하게 우리가 느끼지 않고 그냥 독한 감기 증세로 왔다 가고 어떤 분은 또 가볍게 왔다 가기도 하고,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어른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쓰고 계셔도 돼요. 코로나 사태를 겪은 우리가 너무 잘 이해되지 않아요?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보건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위협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렇게 꼼꼼하게, 여기 여러 종류가 나오잖아요. 피부 증세에 의한 나병 진단, 악성 피부병에 의한 거, 화상에 의한 거, 종기에 의한 거, 모발에 의한 건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 머리가 빠지는 건 정하다. 그럼 부정한 게 아니다. 이게 만약에 머리가 빠지는 게 부정한 거다 그랬으면 저도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물론 구약의 규례들이 다 이게 일종의 이거 피부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문제 없다. 다만 다른 질환,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 건 남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다른 증세들이 있어서 혹 그 피부 질환이 공동체 문제가 될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나병 환자 격리 규례, 그 외에도 뒤에 보면 의복에 대해 표현한 곰팡이까지도 나병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다 해석이 됩니다. 물론 그 구절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이야? 이해 안 된 거 대표적인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거 한 절 꼽는다 그러면 몇 절이겠어요? 기억하시면 이게 레위기 몇 장이죠? 13장이에요. 똑같은 숫자 13절. 거기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 13절 세 번역으로 시작. 제사장은
그 악성 피부병이 그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의 살갗 전체가 다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하다. 아니 악성 피부병이 몸 전체를 덮었는데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 부정하다는데 부자가 빠진 거 아니야? 읽다 보면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안 가지셨는데 제가 괜히 갖게 만든 거죠 지금. 예. 읽다 보면 그게 이게 뭐야? 온몸에 다 퍼졌으면 중증 아니야? 근데 이게 정하대요.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 이전에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개역 개정 시작.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온몸에 퍼져서 다 휘어졌다는데 이게 왜 정하다고 했을까? 공동번역을 한번 봤어요. 공동번역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제가 그를 다시 진단해 보아야 한다. 과연 피부병이 온몸에 덮였으면 사제는 그를 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몸이 온통 희게 되었을 뿐 실상은 부정한 것은 아니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해요. 희게 되었을 뿐 그래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빼먹었는데 현대인의 성경도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 온몸이 휘어진,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번졌다가 휘어지게 되면 이미 그것은 낫기 직전의 전 단계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딱정이가 다 앉았다. 더 이상 그것은 진물을 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전염의 위험이 없다. 그 뜻으로 그는 정하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 구약 성서학자들이 이 레위기 13장 제일 까다로워요. 이게 13장, 14장. 근데 이 근본 정신만 알면 그렇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당신의 백성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자 하는 영적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적으로도 건강하게 그래야 사실 이게 가죠. 그 공동체가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과업, 이 위대한 위협을 달성할 수 있죠. 만약 질환이 퍼져서 전부가 다 감염이 되거나 하면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기 아주 자세하게 그냥 나병, 문둥병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가 아니고 각종 종기 등등등.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종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눈다래끼도 얼마 전에 보니까 눈다래끼가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눈다래끼 아주 의아하게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때 눈다래끼도 굉장히 많았고요. 여러분 아시죠? 눈다래끼 났을 때 자고 일어나면 눈이 안 떨어지는 거. 이게 그 고름이 나가지고 붙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가 흰색 가재 손수건에다가 뜨거운 물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불려줘야 눈이 저만 그랬는가 봐요. 다 표정이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리고 몸에 종기가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이 약이 굉장히 보편적이었잖아요. 뭐죠? 고약요. 이명래 고약 그거. 근데 이게 삶의 환경이 좋아지니까 종기도 괜찮아지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어요. 위생적으로도 취약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모든 것 속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을 읽으면서 사실은 한 절 한 절을 강의하는 건 좀 무의미해요. 우리가 이걸 지금 그대로 이 절차를 숙지해서 이 절차대로 부정하다 판정하고 정하다 하고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의 건강을 중시했고 그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자기가 맡고 있는 백성들의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전체의 건강을 담보해야 될 책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제사장 집체교육 하지 않았겠어요? 아론이 아들들 다 모여 피부질환에 이런 게 이게 쌓여온 거죠. 계속해서 쌓여왔겠죠. 그게 장로들의 유전, 그게 탈무드에, 그죠? 그게 미드라시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분간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실 의사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백성들의 건강이다, 건강. 근데 그 건강에서
보약 먹여서 건강하게 하는 차원과는 좀 다른 집단 감염을 막는 일. 그럼 이걸 육신의 질병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걸 확대시켜 보면요, 영적 집단 감염을 막아내는 일, 나병이 번지지 않게, 악성 피부 질환이 번지지 않게, 곰팡이가 번져가지 않게, 죄가 번져가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특히 출애굽 공동체에서 아간의 반역 사건 때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땅이 집어삼키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확산되지 않게, 그걸 차단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만나는 우리 속도원들, 우리 선교회원들, 우리 부서원들, 우리 동역자들에게 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 이 사람들을 죄의 길로, 넘어지는 길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13장의 규례로 보면 나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악성 피부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곰팡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언제나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계시는데, 그걸 깨뜨리는 사람, 그걸 갈라놓는 사람, 감염되게 하는 사람, 전염되게 하는 사람, 그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것을 좁히면 우리 속회, 우리 선교회, 우리 부서,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면 내 반 아이들에게 언제나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그리고 서로 보완해 가면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건강하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체험하면서 사는, 또 그 체험하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일꾼, 쓰임받는 일꾼.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교훈과도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 조금 더 좁히면, 여기 이제 14장에 가면 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나병에 걸렸고 부정한 병에 부정한 상태가 됐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여기 13장에 보면 사실 주요한 이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이래 동안 격리하는 거, 계속 그 다음에 살펴보아 그랬어요. 관찰하는 거죠.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정 내리진 않지만 같이 있게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이게 전염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계속 격리. 이게 굉장히 핵심 용어예요. 그게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면, 이것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말고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될 땐 반드시 보니까 옷을 빨라고 그랬어요. 14장에 가면 가옥의 이 나병이라고 나와요. 건물의 나병. 건물의 나병이 어디 있어요? 곰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애굽 땅을 나와서 지금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밑에 네겝 평지를 지나 광야를 거쳐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요 지역을 우리가 근동 지역 또는 중동 지역이라고 불러요. 거기는 건조할까요? 습할까요? 건조해요. 우기가 있긴 있지만 우리랑은 비교가 안 돼요. 아주 건조해요. 건조하면 곰팡이가 잘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의복에 건물에 곰팡이가 핀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죽어라고 청소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더럽게 방치해 놓는 거죠. 위생에 신경 안 쓰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가서, 미국에 이제 사람들이 여행 가면 뉴욕 세계적인 도시니까요. 거기
호텔비가 그 뉴욕 안에 이 맨하튼 뉴욕 주가 있고 스테이시 있고 우리가 말하는 뉴욕은 시티, 그죠? 이 큰 정말 세계적인 메가시티인 뉴욕. 우리가 주로 맨하탄을 얘기하는데 그 맨하탄 안에 들어가면 호텔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요만한 호텔에 비싸요. 근데 그 호텔에요, 바퀴벌레, 쥐, 잘못 만나면요 배드버그라고 그러죠. 얼마 전 우리나라도 난리쳤죠. 그걸 빈대라고 그러죠. 빈대, 배드버그, 침대벌레. 그런 거 만나요. 그럼 안전하게 호텔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가? 뉴욕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세계 전역을 놓고 볼 때 어느 마을에 있는 호텔을 잡으면 깨끗한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 거기 있는 호텔 잡으면요, 때때로 모기, 파리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확실하게 깨끗해요. 왜 그럴까요? 청결, 청소, 빨래, 위생, 이게 정결율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음식을 코셔로 가리듯이 건물에 곰팡이 필 수 없죠. 피기 전에 곰팡이 있을 수 없어요. 깨끗하게 평소에 관리하는 거죠. 자기 몸을, 공동체를, 자기 집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는 분들은 집안도 깨끗하게 가꾸고요. 그걸 뭐 비싼 거 갖다가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래서 사실은 신방을 꼭 가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야 되니까 꼭 가야 되는데,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레위기 13장 14장의 정신 가운데 하나예요.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물론 여기 집 청소하라고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의복의 곰팡이, 가옥의 곰팡이, 물론 여기 우리나라는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여기 우리 은항골도 습해요. 물이 얼마나 많이 나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주의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거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그대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선한 일도 돼요.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 그게 여러분 이어져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매번 클린 로드 데이도 하시고 토요일마다 여선교회가 탁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우리 여기 탁 청소,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2주 전쯤에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정 목사 거기 가시면 한 1년 지난 즈음에, 1년 전에 하기는 어렵고 1년 지난 즈음에 거기 교회 제발 좀 신발 좀 신고 들어가게 좀 바꿔달라고, 행사할 때마다 아주 귀찮아 죽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 시기에 성찬식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신발을 자꾸 만지고 넣고 뭐 자꾸 그게 좀 불편하겠다. 한번 가서 봅시다. 저도 한번 가서 볼게요. 그러고 왔는데요, 제가 2주 만에, 혹시 그 기대를 저한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접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2주 만에 접었어요. 우리 교회를 다시 건축하지 않는 이상 여기 신발 신고 들어온 일은 요원하겠다. 우리 교회가요, 여기 이 환기를 고려해서 지은 교회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신발 신고 들어왔으면 이미 일단 토요일 날 여선교회 청소로는 택도 없을 거예요. 먼지가요. 두 번째,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이게 지금 20년 된 의자 아닙니까? 패브릭 소재. 뭐 하나 뜯어지지도 않았어요. 신발 신고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의자 뒤편이 다 망가졌을 거예요. 뒤에. 그 뒤에 다 까져. 이건 벌써 갈아도 몇 번씩 갈았을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거에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저는 이미 그 매력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여기 신발 신는 걸로 바꾸는 일은 요원할 거예요. 다른 건물을 지으면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은 청결하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어디든 앉을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청소할 때도 여성교회원들이 조금만 손이 가면, 근데 그거가 안 가면 여러분 곳곳에요, 행사 때마다, 제가 이게 또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집회가 있으면 도맡아서 매 시간마다 화장실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내가 신천 집사, 신천 권사가 됐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럼 매주 토요일 청년관 와가지고 거기 다 안 보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치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이 내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 닦는 일, 빠는 일, 청결하게 유지하는 일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미 해군 유명한 대장이 있어요. 이 양반이 텍사스 대학 출신인데 여러분 아마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책도 나왔죠. 지금 아마 10년 됐을 거예요. 이 양반이 미국 대학은 그 커맨스먼트 졸업식 할 때 스피커가 누군가, 연사가 누군가 굉장히 신경 쓰고 졸업식 연설, 그 명연설이 많아요. 이제 막 사회를 향해 출발하는 그 졸업생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충격도 주고 재밌게도 하면서 그 유명한 졸업식 연설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맥레이븐 해군 대장이 자기 모교인 텍사스 대학에 와서 연설했어요. 그 연설문을 그대로 가져 책을 쓴 그 책 제목이 Make Your Bed예요. Make Your Bed. 침대. 이불 정리해라. 세계를 바꾸기를 원하거든,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거든, 네 이부자리 먼저 개라. 그게 그 맥레이븐 대장의 일성이었어요. 학군장교 출신인데 장교 인간을 위해서 모여서 훈련받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침구를 그냥 정리만 합니까? 거기 각을 잡잖아요. 각을. 저도 처음 왔을 때 이 미친 사람들이 왜 이 모포에 각을 잡으라고 그러나. 이거 모포에 자가지고 각을 맞춰가지고 그냥 줄 짝짝 맞추고. 근데 그 습관이, 정리하는 습관이 오늘날의 자기를 만들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너희 침대, 거기에서부터 하루의 과업이 시작되고, 혹시 하루를 망쳤더라도 저녁에 네 숙소로 돌아와 보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침대를 보고 내일 다시 도전할 의지가 생길 거다. 그 연설문의 기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우리도 얼마나 이불 개고 정리하는 거 어른들이 강조했나요? 오죽했으면 팝송을 개사해서 부를 때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는 이불을 개야 밥을 먹을 수 있었죠.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청결하게 유지하고 마당을 쓸고 정갈하게 부뚜막을 닦고 했던 일이 사실은 다 삶을 위한 선한 영향이었는데, 그게 우리 여기 레위기 13장 14장 정신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청결하게 유지해라, 정리해라. 그게 너를 위한 길이고 남을 위한 길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 교회에서도 청결하게 쓰레기 먼저 주우시고 닦을 거 닦으시고, 그렇게 해나가는 일들이 레위기 13장 14장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참 비참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족들과 격리됩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면 부정하다 소리를 해야 했어요. 식별, 나는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부정하다고 판정받아서 함께 살지 못하는 악성 피부질환에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걸 표시하는 거죠.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이 일은 하늘로부터의 벌이 아닐까, 이런 오해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했고 인간 취급을 안 하기도 했고, 우리 때도 그랬어요. 나병 환자들이 애들 잡아먹는다, 문둥병 환자들이 애들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왜? 애들 잡아먹어야 그 병이 낫는다. 이건 아마 제가 커서 말을 맞춰보니까 저 광주에 살았던 놈도 부산에 살았던 놈도 이런 얘기 다 들었더라고요. 우리도 시골에서 그랬거든요. 그거 얼마나 모독적인 이야기예요. 아예 그냥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을 부정하다고 외쳤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환자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부터 판정받았기 때문에 나는 환자입니다. 위험한 사람이니까 오지 마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불치병이 한센병이 아니라 그냥 악성 피부질환, 뭐 건선, 백선 뭐 다 포함한 피부질환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돼서 낫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유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치료는 내가 아픈 걸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지금 연약한 존재, 약해 있는 존재, 아픈 존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 이것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다예요. 이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자존감을 한없이 깎아먹는, 인권을 유린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내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여기가 안 좋다, 내가 여기가 약하다, 내가 여기가 부정하다, 그래서 나는 정하게 되어야 하고 더 강하게 되어야 하고 치유받아야 한다, 이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꼭 맞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병 낫기를 원하거든 뭐를 내라? 돈을 내라? 병 낫기를 원하거든 소문을 내라.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걸 이웃들이 알 때 나를 위해 배려할 수 있겠죠. 같이 해야 되는 일을 빼주기도 할 테고 내가 하지 못하는 힘든 일을 와서 도울 수도 있겠죠.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두 번째일 거예요. 우리 의료 혜택의 수준이 너무 열악했던 우리 조상들이 의존했던 민간요법. 여러분, 이 민간요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거 알아다가 치료의 방법을 가서 알려주는 거죠. 건넌 마을에 사는 우리 사촌이 2년 전에 너랑 똑같은 증상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쌩쌩하게 다니던데 기다려봐, 물어봐야 되겠다. 뭘 먹고 그렇게 됐는지, 뭘 발라서 그렇게 됐는지 물어다 주는 거죠. 치료의 길을 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중보기도 소문내는 거죠. 동역자들에게 소문내는 거죠. 나 아프다고, 나 힘들어, 난 기도가 필요해, 나 위해 기도해줘. 요즘은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기도 제목 이런 거 함부로 못 나눠요. 왜냐하면 질병도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해야 이걸 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알리라고 제가 권면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10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기도하는 것,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쫙 내려보내면 적어도 400~500명이 한순간에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얼마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궁극적으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소문내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힘들다고요. 고쳐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소문내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그게 가능해요. 근데 어떤 경우 보면 끝까지 본인이 안 아프다고, 대개 피지컬한 우리의 신체적 질병은 진단 나오면 다 인정해요. 근데 때때로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아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의 몸에 어딘가 이상이 생기듯 우리의 마음속도, 우리의 정서 코드에도 어딘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도움의 손길, 상담의 손길, 치료의 손길, 그거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괜찮다는 거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한 스텝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하나님 나 이거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정 못해요. 안타까운 건 너 아픈 것 같아? 얘기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누가 해줘야 돼요? 그 목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회하기 힘들어요.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신 장로님, 교구장님들이 해야 돼요. 불러다가 자기 객관화를 시키고 알게 하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퍼져가는 질환, 사실 감염병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터인데 그 대표적으로 놓아놓은 거예요. 그때 무슨 코로나, 신종플루 이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에 즉각 알게 되고 살피게 되고 깨닫게 되는, 내 이웃의 피부병 알게 되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질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신 건, 나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번역했지만 거기 악성 종기, 피부 질환, 여러 가지로 준 이유는 공동체의 건강을 지킴은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으로도 언제나 선한 영향력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14장에 보면 정결하게 되는 절차가 나와요. 부정한 존재였다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정결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곰팡이와 같은 존재 말고 언제나 사람들을 세우는 존재, 격려하는 존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 어려움으로 감염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감화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가며 선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가며 우리도 언제나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각종 소그룹들 언제나 최선 다하여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서로 끼쳐가며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늘 쓰임받는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해지는 일에 영적 집단 감염을 막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공동체는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그 일을 차단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청결하게 내 주변을 유지하며 영적으로도 언제나 정결을 위하여 최선 다하며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질병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정하다 소리치게 만들었던 그 규례의 근본 정신을 깨닫게 하시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저주의 질병, 영적 나병을 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여 인정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시며 서로를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손을 잡고 그 귀한 격려와 응원 속에 더욱 건강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의 삶이, 특별히 하반기의 속회가 또 9월 이후에 이제 올해 남아있는 4개월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해야 될 사명들 방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최선 다하여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